네, 친구들 소풍 가봤어요? 소풍이요? 소풍. 소풍이요? 저번 주에 가봤어요. 저 오. 유치원 다닐 때 가봤어요. 저. 여러분 소풍 어디로 가요? 공원. 공원. 지윤이는? 공원 놀이터. 엘버랜드? 재환이는?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운동장. 또 다른 데 가본 사람 있어요? 소풍이 없었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풍을 잘 못 가긴 했었지. 우리 목사님의 첫 목사님 집에 1호, 우리 집 1호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금요일 날 소풍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까지 비가 오는 바람에 소풍이 취소되고 이제 5월 4일 수요일 날 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아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소풍을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풍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는 거. 여러분은 그냥 소풍하면은 학교에서 물통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서 한 바퀴 그냥 구경하고 뭐 사진 찍고 그렇게 오는 것만 생각하죠? 네.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렸을 때는 소풍을 가면은 꼭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장기자랑, 보물찾기. 보물찾기 해봤어요? 보물찾기 해봤죠. 보물찾기 하면 어떻게 해요? 보물찾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종이에다가 상품을 써놓고 그거를 숨겨놔요. 그 보물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찾는 사람은 금방금방 찾는데 눈에 잘 안 보이고요. 손에 잘 안 닿고요. 그래서 보물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알아요? 보물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물이 거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가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보물은 분명히 그곳에 있어요. 오늘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힘든 일을 겪어도 슬픈 일을 겪어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예요.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룻기에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를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룻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와야 되죠. 근데 시장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만 먹어요.
물만 먹으면 사람이 최대로 20일을 살 수 있대요. 30일 아니. 20일. 20일이 지나면 물만 먹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마트에 가도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식을 찾아야 돼.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죽을 거예요? 아니요. 그럼 씨앗이. 그러니까 시장을 가도 없고 마트도 가도 없고 백화점에 가도 먹을 게 더 이상 없는데 심어야 돼요. 씨앗을 사이 심어야 멸망한 거 돼요. 아니에요?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자랄 때까지는 뭘 먹어요? 씨앗을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만 물을 먹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했냐면은 양식이 풍부하다고 소문이 난 옆에 나라로 이사 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았는데 옆 나라 모압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말론과 기럐도 죽었어요. 나오미는 먹을 게 없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아들들이 결혼하기도 했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죽는 슬프고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3명의 여인이 안타깝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오미의 고향에 다시금 하나님이 양식이 풍부하게 해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결심했어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한테 그래요. 얘들아,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은 힘든 일만 겪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냥 남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저의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라면서 어머니 룻에게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4절에는 부추셨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꼭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출근할 때 아빠 바지에 매달려 본 적 있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은별이 없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 하고 꼭 끌어안아준 적 없어요? 있죠. 근데 꼭 끌어안아주고 안 놔주는 거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너무 좋은데. 목사님은 해봤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갈 때 꼭 끌어안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부추쳤다, 매달렸다라는 거거든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잡고 안 놔줬어요. 어머니 저를 버리고 갈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저를 놓고 가지 마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오미가 삶의 희망을 잃었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혼자 남게 됐어요. 물론 며느리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남았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들과 같이 결혼시킬 아들도 없다. 또 내가 다시 남편도 죽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랑 가면은 고생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의 부모님과 함께 너희들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면서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랑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말렸어요.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랑 같이 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도생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너희들 행복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행복을 따라 살아갔어요. 근데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들아 나랑 함께 가면 힘드니까 너희들 여기서 편하게 살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신다. 자기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를 모압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양식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는 양식이 없고 모압 땅에는 양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서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어요. 행복을 찾아 편안한 삶을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곳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또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고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주님이 나를 손으로 친 게 분명하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룻기서 2장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즉 곡식을 추수할 때라서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간 나오미와 룻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먹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가문을 잇게 되고 이를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고통과 나오미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물론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룻의 보살핌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 나오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잠깐 동안 떠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돼요.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나오미를 남겨두셔서 룻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셨어요. 나오미 혼자 있지 않고 룻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룻처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엄마요. 보통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때로는 교회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때로는 다른 어른들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루처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대로 나오미처럼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교에 보면은 내가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줘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집에서도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루시 나오미를 보살폈던 것처럼 내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보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그녀들이 알게 된 거죠. 금요일날 목사님이 금요 예배를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찬양을 조금 일찍 끝내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했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석 사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119를 불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약을 먹고 나서 병원에 갈 때까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진정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도 바로 약을 사 먹고 또 사모님을 통해서 119를 부르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잘 받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받기 싫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을 발견하기 어려워도 보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느껴지지 않고 찾기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꼭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나에게 룻처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처럼 내가 챙겨주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